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율법과 복음의 한 학기를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율법과 복음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인데 그 서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 그리고 예수가 오신 다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율법 그다음에 율법 예수 그다음에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율법 한번 이게 성경이야 이게. 자 따라합시다. 율법 예수 교회.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지난번에 25번에 걸친 성경을 알자가 영적 기초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초. 근데 여기서 한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있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개요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렇게 올라가는 거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되겠는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율법 아래서는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래서 복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기초. 믿음이란 말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진리의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 결국은 이제 예수에게로 가는 건데 진리란 세 가지가 있어야 진리예요.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다. 두 번째는 영원해야 돼. forever. 영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는 없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예수를 보시고. 이렇게 모든 말씀들은 다 동격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알면 탁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믿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율법과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율법 아래 구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기. 그게 뭘까요? 사람 이름에도 많이 집어넣는 이름인데요. 네? 사람 이름에도 많이 넣어. 은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은혜야. 은혜.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이전에 율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전혀. 오직 뭐만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율법에는 정죄만 있다는 거예요. 정죄.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있다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요. 기복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탁 떠났어요. 원래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좋다 나쁘다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작냐 이렇게 나와요. 요거밖에 없어. 믿음이란 단어는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멸망이야. 믿음이 크면 큰 역사 이루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은 뭐가 없어? 의심이 없어. 그래서 겨자씨 안에도 뭐가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큰 믿음이야. 우리가 볼 때 겨자씨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 의심이 없으면 하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산이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사라지는 거야. 뭐가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의심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보여. 예? 하나님에게도. 이 믿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건 뭐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은 뭐라고 불러요? 예? 은혜는 여기 있다고 했잖아.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이거 어떻게 다 이게 정리를 잘 하셨네. 네. 붙자만 보면 다 알아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보이면 영적인 최고의 수준이 믿음이니까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걸 사람이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뭐라고요? 이건 감동을 주고, 은사는 뭐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그걸 은사라. 은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여기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실족하는 사람은 누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이미 살아있는 것 같이 열심을 냈지만 영혼의 생명은 없던 거나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실족하고 실족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면서 예수도 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간 사람 누구냐? 누가 없다. 아예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그가 뭘 모른다. 복음을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기도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실족하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야,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구약도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와요. 여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심.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양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들의 율법은 뭐예요? 이방인도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각각 가지고 있는 양심. 양심은 근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우리나라의 양심과 일본의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삼촌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일본은 삼촌이 아니라 일촌은 아버지하고 뭐 삼촌하고도 결혼을 한다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천황 거긴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종족을 위해서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전에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실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쭉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동남아 지역을 한 경험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가서 방글라데시는 옛날에 파키스탄이었어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서로 인도를 사이에 주고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이 이제 독립해서 방글라데시가 됐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는 돌이 없는 나라예요. 돌멩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는 뭐가 없다고? 돌이 없어, 돌. 그 선교사님하고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그 호텔에 갔더니 호텔 입구에 큰 스톤을, 돌멩이를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돌멩이를 놨어. 아니, 국제 호텔에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호텔이라는데 정문에 돌을 놨다니까. 그래서 지나가, 아니, 이 흔해 빠진 돌멩이를 왜 여기 입구에다가 놨니까. 이 나라는 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돌 보려면 어디 와? 이 호텔에 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인도의 그 겐지지강 그 하루에 델타 지역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 모래만 있는 나라야. 맨날 물난이 나면 죽고. 그러니까 강의 하루에
온 모래만 있는 나라가 거기서 굳어져서 흙이 돼갖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세운 나라가 방글라데시니까 뭐가 없어. 아예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 없는데 건물은 져야 되니까 모르죠. 흙으로 져야 되니까 흙으로 져야 되는데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만드냐고. 흙을 구워서 그걸 깨가지고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깨서 그거를 돌처럼 쓰고 있는 거야.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깨트려서 돌처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하루에 1,000원, 300원, 400원 받고 매일 망치다 못 깨. 돌멩이 깨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 깨는 벽돌. 돌 매는 거야. 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에는 돌이 뭐하고 같다? 벽돌과 같은다. 근데 진짜 돌은 어디에 있다? 거기 호텔에 가면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모르니까 애들이 이뻐요. 그 방글라데시의 벵갈족이 여자도 이쁘고 남자도 아주 이뻐요. 눈이 총알총알.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왼손으로다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를.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의 부모인가 봐. 난리가 나서 펄떡펄떡 뛰는 거야. 다혈질적인 사람들인데 막 펄떡.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얘 이뻐서 얘를 머리를 만져줬는데 왜 저러는지 모른다. 내가 축복한 거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얘를 축복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저주했다. 왜 그러냐? 아니 왼손으로 만졌다. 왼손. 똥 닦는 죄송합니다. 그 동남아의 문화는 오른손으로는 맨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용변을 닦는데 그 왼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머리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아들을 저주했다. 막 벙벙 뛰는 거야. 막 시커먼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문화적인 차이죠. 이 양심의 차이다. 양심.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은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면 형법 250조가 찾아오는데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 훈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양심이 나라마다 변하고 사람마다 변하고 상황마다 변하고 시대마다 변하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양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심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드러내셔서 인간은 누구다? 어떤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부분을 딱 드러내신 법이 율법이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쓴 거냐 말이야. 누구에게.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 그럼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 유대인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한자어가 들어간 말로는 구세주. 영어로는 세이비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구주라는 말이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주.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구세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개론적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율법과 복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대략 뭔지는 알고 들어야지. 그잖아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우리 예습이죠. 예습하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건 다 써갖고 와야 돼, 또. 이번에.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율법과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고? 사람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고? 용서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은 뭘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를 알고 얼마나 그 죄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큰 죄에서 은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안 가지고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막 잘못 쓰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었어? 은혜로워. 옷이 은혜로우면 안 된다. 미장원 가서 머리를 막 훅가시 하고 어머머 얼마짜리야 이거 은혜로워. 그러니까 화장빨이 은혜로워.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공유할 때에도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따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그러지 말자야. 뭐 했다고요? 목사님 뭐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게 돼야 되는데, 아유, 수고했다. 응? 근데 거기다 존칭만 붙인 거야.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구세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의 처음부터 그 오신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신데 왕중왕, king of king,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족보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다윗의 자손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왕족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읽기만 해도 예수를 뭐로 알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난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얘기할 때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된다. 이 고백을 하면 구원이 없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한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순간에 구원과 영생의 반열에서 떨어진다. 없단 말이야. 얼마나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면 사도신경이 뭐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 뭐라고 하면서 해요? 다 같이 뭐 합시다. 신앙 고백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인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주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주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 아닐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저주가 뭐냐? 기독교회가 아직도 뭐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야. 끔찍하죠. 어디 걸 쓰면서
천주교 걸 쓰면서 이걸 또 안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네.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물귀신 작전이야. 죽으면서 같이 죽자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걸 쓰면 안 된다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자기네가 무슨 교회야? 머더 처치고. 우리 기독교는 뭐야? 시스터 처치야. 그래서 자기네는 뭐고? 부교고. 우리는 뭐야? 신교. 그래서 신교인데 말 잘 안 듣는 놈들, 튀어나간 놈들 개신교라고 개자를 붙인다. 그리고 한국 교회 예배 속에 천주교를 얼마나 흠모해. 막 성화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막. 그 여러분 기독교 말살 정책에서 여러분 집에 만약에 성화가 있다 다 버려라야. 그건 성화를 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서 나온 그 정책의 성화 그림이 나온 것이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다음에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그다음에 생각나네. 그다음에는 그게 내 속에 입력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가 각인된 성화를 보고 자기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예수님이 안 오시면 또 죽인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제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성화로 각인된 예수를 예수라고 믿거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라. 성령의 믿음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해야 그 고백이 참 고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근데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것이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수련회 때가 조금씩 다루기도 하겠지만 원래 이게 이 경은 누가 붙인 거예요? 기독교회가 붙인 거예요. 원래 천주교회는 경이 아니고 뭐예요? 사도신조예요. 천주교회는 2만 개의 고백이 있어. 2만 개의 구원을 받는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도신조라는 거 하나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뭘자 붙였어? 더 강화시켰어. 경자를 붙여가지고 이걸 어느 때 써?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때. 이거 새벽 기도 때 이거 안 쓰면 또 안 되는 거야. 진한 고백하고 기도해. 이렇게 돼. 하면 안 된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다가 이거 하는 순간에 등을 돌리신다. 난 너 모른다. 난 널 모른다.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신 사상, 우상의 극치 천주교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를 내가 알아줄 이유가 없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 난 널 도무지 never 결코 널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하면 일단은 이상하게 본다. 이게 안 해야 정상인데. 알겠습니까? 마가는 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죠? 짧아.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에게. 로마인.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렇게 각각
사람의 부류를 가리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바라본 각도를 이렇게 정면을 본 각도, 뒷면을 본 각도, 측면을 본 각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각도에서,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이 내용이 여기도 나오는데, 마태도 나오는데, 마가도 나오는데, 누가도 나오지? 왜 나오지? 가감하지 않고 본 그대로. 뭐라고요? 본 그대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온 인류의 누구에게? 온 인류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누구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온 인류의 특별히 어떤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은혜와 뭐라고? 진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진리요, 더 나가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진실로라고 그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요거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적인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왜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올까? 강조했나? 반복한 이유가 강화시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요? 아까 요거 뭐요? 진리요. 진리요. 이 말씀만이 뭘 주시는 분이 뭐다?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구원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이야. 그런데 이거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생명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처음에 못 얻었어? 처음에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이 죽었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만 얻는 거야? 피로만. 예수의 뭐로만? 피로만. 예수의 피로 생명 얻은 자에게 영생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뭘 주시는 거야?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이렇게 하신 거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요? 싹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마리아가 모르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서 이런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 너 은혜 받은 여자다. 너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오신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마리아가 세상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 수천이에요. 나 처녀막에 있는 여자예요. 남자를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 능치 못하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덮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미천한 계획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뭘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을 내 안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덮으니까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이치를 알잖아요.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뭘 심어야 돼?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은 다음에 뭐가 덮어줘야 돼? 봄의 환경이
따스한 환경이 봄 기운이 덮어야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누가 주시는 거야?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님을 지워봐. 그러니까 제목만 지우지 말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렇죠? 밥은 입으로 먹잖아. 그럼 말씀은 어디로 먹어요? 에? 말씀을 어디로 먹냐고? 귀로 먹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서? 여기 또 이단 하나 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큰일 났네. 예? 말씀 영으로 먹지 않나요? 영으로 먹어? 어떻게 먹어? 영으로?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오늘 콩나물밥이라고 그랬잖아. 네, 우리 소모사님이 진짜 오늘 개강하는 여러분 오늘 콩나물밥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잘안 줘야죠. 됐어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이 여기 위에 모였다가 여기서 앞으로 가는 놈이 있고 뒤로 가는 일을 반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배라고 그랬어요? 사람 배래. 100년 동안 먹는 배야. 세상에서 제일 큰 배가 사람 배인데 여기서 앞으로 갈 거와 뒤로 가는 놈이 나뉘어진다. 앞으로 가는 건 뭐라고 부르고? 소라고 부르고 뒤로 가는 건 이게 바뀌면 죽는다. 여러분 앞으로 건더기가 나와봐. 뒤로는 국물이 나오고 큰일 나지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구분해서 앞으로 갈 국물, 뒤로 가는 건더기.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말씀이 이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고 지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 그게 우리 귀에 있는 여기 달팽이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달팽이관에 문이 3개가 있는 거야. 이성으로 가는 문, 지식으로 가는 문, 영으로 가는 문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이 문을 열어놓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로 깨달아? 이성으로. 여기서는 이 지식과 이성으로 들으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첫 마디가 들으라야. 들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쉐마라. 쉐마라는 말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율법의 첫 마디가 들으라야. 복음의 첫 마디가 뭐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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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리는 귀가 있어야 된다. 어떤 귀? 들을 귀. 구원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지식의 문이야. 지식의 문. 이 문이 열리면
세상 돌아가는 거 빠듯해. 연예인 사생활 다 알아. 이 사람한테 가면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궁금한 건 다 풀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제 손주, 손녀들 보죠? 그죠?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에서 절대로 손주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 안녕히 가세요. 밥 먹으세요. 어린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면 안 돼. 얘야, 밥 먹었니? 이거 훈련이어야 돼. 밥 먹었니? 네,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 그 꼬마들 버릇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려. 진지 드셨어요? 그래. 누가 어른인 줄 몰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들었어. 듣는데, 양식은 입으로 들어오죠. 근데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야.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거냐.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율법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복음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진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야.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 건 들으면 돼. 복음은 듣는 거야. 그러면 듣는데 먹어야 되잖아. 먹는 방법이 뭐냐. 입으로는 먹어.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나뉘어지는단 말이야. 앞으로 뒤로. 그러면 영의 양식을 우리도 입으로 먹는 것처럼 내 영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내 영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도록 문이 듣는 거야. 먹을 수 있도록 듣는 거야. 다시 말하면 듣는 거는 상을 차리는 것이다. 얘가 상을 차리는 거야. 뭐라고요? 듣는 건 뭐라고요? 상을 차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상을 차린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히브리서에 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 상 차리면 안 된단 말이야. 먹어야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막 헷갈리고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를 못 하는데, 성경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 어?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아마. 영의 양식을 먹는 예수님 말씀. 맞나요? 요한복음 4장. 에? 자, 요한복음 4장에, 자, 다시 여러분 절 봐요, 절 봐. 자, 율법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똑같아. 진리가 온 후에도 진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양식을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었어.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뉘어져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들었어요. 듣는 것 상 차리는 거라고.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자 31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양식을 사왔어요. 양식을 잡수세요. 드세요. 그랬더니
32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갖다 드렸나? 언제? 아무도 없을 텐데 누가 갖다 드렸지?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34절에 여기서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그대로 행하는 건데 어떻게 행하는 거다? 온전히. 온전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인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포상휴가를 제가 중대 군종이었으니까 그 쫄병이었으니까 군대는 고참들이 빗자루 자국만 내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빗자루 자국만 내지 그 나머지 뭐 하는 걸 치우지 않아요. 나는 쫄병에다가 그때 중대 군종사병이었으니까 군종사병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늦게까지 남아서 쓰레기를 청소했어. 쓰레기를 모아서 고참들이 빗질만 하고 그리고 간자리를 다 모아서 청소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계속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뒤에서 그 비옥교라고 하는 그 위에서 이렇게 내 하는 모습을 그 뒤에서 지켜본 거야. 지켜본데 저 친구 좀 하나 오라고 그래. 올라갔더니 저의 신상을 뭐 어쩌고 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인사계를 부르더니 얘 열을 휴가 주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청소할 게 없어졌어. 휴가들 가려고 서로 나서서 쓰레기 치우는 바람에 그 쓰레기를 맨 마지막 다 치웠더니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중대장이 지켜보더니 이놈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뒷마무리를 끝까지 잘하는구나. 청소가 여기서 끝났구나. 이 친구 때문에 끝났구나. 너 휴가가. 열흘 간.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부모님이 제발 좀 오지 말아라. 너무 많이 온다. 사격 잘해서 휴가와 뭐 해서 휴가와 뭐 쓰레기 치워서 휴가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 영의 양식은 읽어야지.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봉사하는 일을 다 마치고 먹는 거야. 도중에 예배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목사님의 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먹는 거야. 예배 도중에 분주하게 다니는 거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거야. 굶주리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는 하고 축도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고 쑥 온전히 해야 먹는 거야. 재물을 보는 사람은 재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결제가 끝난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 봉사의 절정은 뭐예요? 봉사는 왜 봉사해? 뭘 성공하려고? 예배. 그러니까 모든 안내를 보는 일이나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나 교회 청소를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성공하려고? 예배 성공하고 다 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지막 음식 차리는 게 봉사가 아니고 어디까지? 아니 어디까지? 설거지까지 다 끝내서 설거지 마무리 뽀동뽀동 소리가 뽀동뽀동이요? 뽀독뽀독이요? 뽀드독 소리가 나서 설거지가 딱 끝나고 나서 앞치마까지 빨아서 짜서 거기 모든 찌꺼기 다 지우고 털어서 널고 끝 먹는 거야. 온전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대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11조도 뭐라고? 앞에 뭐가 있어?
어떤 11조를 해야 된다? 온전. 이건 구약에 나온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온 온전히 이것이 신약에 오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11조. 성령은 뭘 지지해? 뭘 지원해? 뭐와 함께해? 믿음을. 믿음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지지하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야. 시험 들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요동을 치고. 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병들어 있다. 그래서 한 거죠. 아,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죽 써? 누가 병든 거야? 죽 누가 먹어? 지가 먹는 거. 자기가 나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나 병들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죽으로 들려요. 시장은 뭐라고? 시장이 뭐라고? 시장이 반찬이 되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게 다 아멘이다. 어떤 교회 목사님, 내가 김삼영 목사한테 들었나 봐. 교인이 자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좀 깨워 그랬더니 재운 사람이 깨워요. 그러더래. 왜 나보고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는 율법과 복음 이 강의는 교재를 읽어서는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나오시던 목사님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난 이제 다 됐어요. 교재가 있어요. 교재. 목사님 교재는 그냥 그림인데요. 그림은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 뭐 이 딱 교재 보는 순간 다 알아요. 2달 있다 다시 왔어. 그래서 목사님 다 하시면서 어떻게 오시냐니까 앞만 봐도 몰라요. 앞만 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공부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 이 의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런 얘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봐요. 의도가 뭐냐?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는 강의록이 없어요. 제가 책을 썼지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이렇게 잠깐 푸는 거예요. 갤러리 앞에서 사람들이 감상할 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승복 목사가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저기다가 그 밀짚 모자 하나 딱 쓰고 그리고 이런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있으면 뭐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현지인 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근데 진짜 그렇게 듣더라고요. 필리핀 가도 필리핀 사람, 저 스리랑카 가도 스리랑카 사람.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면 현지인이 한국말 참 잘하는 가이드 같이 이렇게 깜짝 놀라죠. 이 의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끔 이래요. 목사님은 왜 설교 원고를 없이 하냐. 원고 없이. 저는 설교 원고 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7년 동안 설교 원고를 교인들에게 써서 주고 나는 외워서 토요일 날 밤새고 외워서
우리 교인들은 원고를 보고 있고 나는 안 보고 하고. 그게 이제 그 텔레비전의 그 연기인들, 드라마 그분들이 대본을 들고 연습하다가 밥 먹다가도 연습하고 화장실에서도 연습하고 수시로 연습하다가 감독이 레디 할 때까지는 대본을 들고 있지만 큐 하면 대본을 던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대본에다가 감정을 넣고 자기 연기 철학을 담아서 그리고 액션에 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시청자들이 그 연기자를 통하여 팬도 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막 눈물도 쏟고 광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원고 읽었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우리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관광지에 가서 가이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관광지를 알아요, 몰라요? 가이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관광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노트가 있어 없어요? 설명서가 있어 없어요? 전에는 집에서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을 공부하고 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들 앞에서 마이크 하나만, 메가폰 하나만 들고 이 관광지를, 이곳은 역사부터 쫙 설명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끼쳐주는 자가 누구냐? 오늘 율법과 복음을 알고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우리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관광지의 가이드고, 우리 교인들은 뭐다? 관광객이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려고 관광지에 와서 막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막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상한 모습, 괴로운 모습, 죽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여러 마음들이 다 모인 관광객들이 오늘 와서 예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를 만난 가이드가 만난 예수, I found it. 내가 만난 예수를 아주 정말 진지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생명으로 능력 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정리해 주는 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파란 글씨는 잘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율법, 다시 예수, 그 다음에 교회. 율법. 자, 여러분 메모를 하시려면 이걸 메모하셔요. 복음, 교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율법, 복음, 교회. 뭐라고요? 앞으로는 성경을 볼 때 뭐라고 보라고요? 율법, 복음, 교회. 이렇게. 율법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야.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율법 시대에는 100%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천사가. 복음 시대에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뭘 세우셨어요?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성령.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 율법과 복음을 앞으로 공부할 때 이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죄 시대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있을 때는 무죄 시대인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부 누구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정리하셔야 돼. 구약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구예요? 천사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되.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멸망이에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격려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직접 못 들어요. 죄인이란 말은 뭐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가 영생을 주시는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준 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향한 법이에요. 절대로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은 무슨 법이라? 영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 뭐가 두려워? 심판이 두렵잖아. 죄 때문에 심판이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막 무섭잖아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이 뭐가 무익하다?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율법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 게 복음이고 율법에서 자유해야 진리를 가진 자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디서? 다시 말하면 정죄받침,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것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 그래도 아직 그래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법인데, 그러면 망한다. 이제부터 구약은 예수에게 가는 약도예요, 약도. 여기는 약도. 막 써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약도는 실상을 만나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약도, 여러분들이 약도는 언제까지 필요해? 목적지에 갈 때까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내비를 켜놓고 나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또 목적지를 또 입력해요? 아니면 거기서 멈춰요? 왜? 목적지에 도달했어.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비게이션은 사라지는 거야.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내비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요새는 그렇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누구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뭐를 종료시켜야 돼? 율법을 종료시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듣고 있다면 너는 망한다야, 망한다. 그러면 율법을 듣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직도 권사요, 아직도 전도사요, 아직도 목사요, 선교사인데 내가 아직도 율법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율법 안에 있으면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뭐가 없고 심판이 없다는 거야.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도 무슨 율법을 예수 믿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예를 들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여기를 넘어서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면 너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니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자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몇 강이죠 우리가 전부 율법과 복음이 25강이면 25주예요. 25주를 올해 안에 2018년도에 끝날 거예요. 2018년도에 끝내려면 수련회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3박 4일 수련회에서 8번 강의를 연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8번. 여러분, 성경을 알자 1번부터 25번 중에 7번은 수련회에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총정리하려면 집사님 힘들지? 이게 원래 좀 힘든 거야. 이성으로 들으려면 힘든 거야. 영어로 들으면 재밌는 거야.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어딨나 그런데 이성으로 들으면 언제 끝나는 거야. 배고파 죽게 있어. 배드민턴 치는 건 참 재밌는데 말씀 듣는 건 참 지겹다. 네. 응? 맞아? 그렇대.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이게 기초야. 기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어디로 가지 마라. 율법으로 가지 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 될 거다. 요한복음 5장에 그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성령으로 부활할 때 부활하면 그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주고 있고 이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주신 이 말씀을 바울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깔끔하게 13권의 책으로 정리해 준 거라. 그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넘어,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넘어 예수에게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는 넘어갔는데 그게 뭔지 몰라. 율법을 넘어 예수에게로 가는 방법이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십자가는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율법의 종점이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부활이야. 복음의 시작은 부활부터야. 율법에 다 이뤘다. 율법이 다 이뤘다.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입에서 레마 학생들 입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 나오면 퇴교야. 퇴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 있다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내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으라, 붙잡아라, 의지해라,
그런 말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와 함께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율법을 넘어 예수에게로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뭐라고요? 여러분, 침례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가 그럼 뭐예요? 침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해. 하나는 죽이는 거야. 장사를 지내고, 하나는 연합을 하는 거야. 연합. 그래서 옛사람을 무엇으로? 율법을 장사 지내는 유일한 방법이 침례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뭐다? 침례라. 여러분,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으면 어디서 자유한 자가 된 거야?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율법을 이제 넘어간 거야. 다시는 율법 아래 종 노릇하라? 말라.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거야.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침례는 또 몇 가지가 있어. 침례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 요한의 침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가 있고, 두 번째 예수의 침례가 있고, 세 번째 성령의 침례가 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9장 보셨어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있음도 우리가 알지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뭘 받았다고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무슨 침례를 베풀며 성경 보고 얘기하라니까. 요한이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무슨 침례? 예? 성령의 정리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정리가 다 됐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성령의 침례는 영생의 침례야. 이건 구원의 보증이죠. 보증.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요,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구원하는 침례요, 성령의 침례는 구원의 보증인 영생을 얻는 침례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침례를 지식으로 알면 침례가 구원하는 표가 되지 못하지만, 침례를 알고 침례를 받으면 베드로 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침례는 너에게 알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면 의식이야. 그러나 알면 나에게 구원의 확증을 얻는 표가 된다야. 음식을 만들어도 인터넷에 레시피를 보고 1번 쌀을 씻는다, 2번 쌀 위에 콩을 넣는다, 3번 양파를 썰어 넣는다, 이렇게 레시피가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알면 레시피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 알면 뭐가 나와? 요리가 나온다. 요리가. 잠깐만 기다려.
뚝딱 해줄게. 요리가 나온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기다려. 그리고 뭘 봐야 돼? 1번, 2번, 3번. 이거 3분을 끓이고 4번은 뜸도 들이고. 이게 복잡하다. 근데 그게 바뀌거나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좀 이걸 뒤집박지기 잘못 다시 한번 해볼게. 배고파 죽겠다. 아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배추 보고 무 보고 감자 보는 순간 배추국이 딱 된장 배추국 멋진 이게 딱 요리로 나온다. 기다려 똑딱. 그러니까 알면 예수가 나온다. 알면 성령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요한의 침례가 나오냐? 뭘 장사 지내려고? 뭘 끝내려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 마지막에 마지막 선지자 누가? 요한이 무슨 침례를 베풀었다? 물침례. 무슨 뭐 하는? 회개. 그러니까 구약에는 회개가 있다 없다? 없어. 회개가 없어. 물론 있지. 요나도 회개하고 다윗도 회개하고. 그런데 구약의 회개는 실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회개에서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 구약에는 은혜가 없는 거야. 복음에만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뭐가 있어? 심판이 있던가 보응이 있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반드시 다윗도 용서받고 보응을 받아. 온역이 오고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맨발로 도망가고 뭐 이런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은혜 아래서는 뭐가 없어? 심판이 없는 거야. 심판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야? 보응이 없. 잘 들어요. 뭐가 없다? 보응이. 아유 저 사람 예수 개떡같이 믿어서 지금 저 벌 받는 거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하기만 해봐라. 저 사람 예수 개떡같이 믿어서 저렇게 지금 고난 받는 거야. 그런 말 해도 안 돼. 이건 다 구약의 언어라. 구약에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다는 말은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는 거야. 다 그림자야. 구약에 나오는 건 모델이란 말이야. 모델, 샘플. 신약에 와서 비로소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구약에도 제사장이 한 번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막 춤추고 막 제사함 받았다고 막 기뻐하지만 그건 그림자라. 짐승의 피의 효력은 1년. 짐승의 피의 효력은 몇 년? 1년. 그러나 예수 피해는 효력은 뭐야? 영원히. forever. 예수의 피의 효력은 뭐라고요?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단 말이야. 1년짜리가 아니라 말이야. 영원한 효력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능력이야.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뭘 장사 지내려고? 율법을 장사 지내고 누구에게로 안내하고? 예수에게로 가서 뭘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의 침례로 회개하고 율법을 잠근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뭘 얻게 되는 거다? 영생의 보증. 너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 더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오시면 뭐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뭐 구원 받았다. 영생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요거는 성령이 오시면서 영생을 받았다. 그건 보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죠? 같이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가 왜 오셨냐야?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인간 중심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야.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인간 구원. 따라합시다. 그러면 망한다. 인본주의는 항상 인간이 우선이야. 그런데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의 관점과 주인의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돼지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주인님 나 먹여 살리느라고 뭐 한다? 고생한다. 겨울에도 고생한다. 더운데도 고생한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빨랑 입에 끝나가라 이 돼지 새끼야. 우리 셋째 딸 시집갈 때 잡아먹게. 주인의 관점은 입에 끝나가라고 먹이는 거지 고생하는 게 아니라야. 근데 돼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돼지 염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 아이고 우리 주인 고생한다 꿀꿀꿀꿀꿀. 남에게 살리느라고 고생한다 꿀꿀.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아야. 구원도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면 예수가 나의 죄, 인간의 죄, 사랑해서 죄 때문에 구원 주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보면 안 된다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찾아. 빨리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야,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야. 요한 1서 3장 8절. 자, 찾았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예수가 왜 오셨냐야. 인간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성경 전체 여기서 노아 홍수 사건 때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야. 인간이 수천만 명이 죽어도 8명만 제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8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300만 명이 있어도 3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170만 명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어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거 잘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난 거지. 잘났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준 거요. 내가 교회 바쁜데 내가 주일날 내가 다 제치고 나가는 거요. 목사님 나 고마워 이런다야. 인간이 항상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망한대. 이건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교만의 선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둘째 아담 누구? 예수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라고 물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왜?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예수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오시려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르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누가 오시려고? 예수야. 이삭이 아니라 말이야. 대적의 문을 취할 자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라. 그걸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계약 성공한 자가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자 다시 자 또 정리해요. 한 번 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세요? 아멘 소리가 겨들어갑니다.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모세. 그러니까 율법은 거래가 복잡해. 하나님, 천사, 모세, 백성. 유통 과정이 복잡해. 이렇게. 하나님, 천사, 선지자, 백성. 이게 복잡해. 하나님, 천사, 왕, 백성. 그런데 신약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직접. 직거래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들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는 거야. 영안을 열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그러면 아까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요한복음은 영적인 자들에게, 모든 인류 가운데 영적인 자들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모델이 돼야 되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모델이지만 더 나가서 사도행전에 누구? 고넬료. 사도행전 몇 장이 나와요? 10장에. 고넬료는 우리 이방인들의 모델이에요.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그 청하는 기간 동안에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는 거야. 베드로에게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율법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건 안 먹었고 먹으라 한 건 먹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피로 이미 깨끗해. 여러분 그 먹어야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뭘 말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 짐승은 누굴 말하는 거야? 유대인.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게 예수 피가 쏟아지고 다 이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했으니 먹어라.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누가 나오는 거야?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는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예수를 믿고 최초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최초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다. 마가복음 2장은 유대인들에게 120명, 사도행전 10장은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12명에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믿어야 되냐? 고넬료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 순간 무릎을 꿇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 12명, 우리 식구 전부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을 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 목사님 어떤 강의의 어떤 그런 말씀의 흐름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본 자세가 고넬료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음 시간에 서론 부분에 신유가 나와요. 신유. 여러분 책 있나요?
신유 읽고 마칩시다. 신유. 율법과 복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이 페이지 율법과 복음 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을 보세요. 예수님의 눈은 찾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예수의 뭘 가져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종국에는 뭘 열고? 영안을 열고 나를 구원하신 누구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뭐 하는 거야? 누구 보자고? 누구 만나자고? 누구와 함께 하자고? 누구 이름 부르자고? 누구의 지지를 받자고? 이거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자는 고백과 증인의 삶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뭐예요? 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를 아는 것과 중재, 나쁜 우리가 중재까지 갈 거예요. 중재의 조화를 이루면 신기하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도 막 나타납니다. 저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신유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뭘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유는 뭘 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우선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야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유가 이루어지는 주제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신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보여준 자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영적 절정과 영적 극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절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성령과 함께를 경험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유입니다. 여러분 신유를 경험하려면 이걸 가져야 됩니다. 신유의 첫 번째는 환자입니다. 환자. 신유를 경험하려고 하는 환자는 간절히 누구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병든 자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원자력 병원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여기가 마지막인데 여기가 끝이라고 왔는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따라하세요. 주님이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살기를 원해요. 이래야 살려주신다. 야. 주님이 나를 박대하셔서 갈 데가 없다. 한번 안 되면 잘한다는데 가지 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나 해보지. 기도나 해볼까? 하는 자에게 마귀는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답으로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환자는 무슨 마음? 상한 심령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이고 하늘과 땅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신유의 두 번째 같이 읽어. 시작. 신유의 두 번째는 능력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자는 환자를 안수해 주는 자입니다. 능력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합니다. 능력자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자는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 또 한 번 읽어요. 신유의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환자와 예수의 심정을 가진 능력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은사로 풀어갑니다. 성령을 열매로 풉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풀어갑니다. 이게 달라요. 바울의 이론은 바울의 신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대 신학은 요한 신학을 배제하고 바울 신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뭐예요? 조화입니다. 조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설명됩니다. 그러나 유독 신유 부분에서만 오면 병 고치는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가룟 유다를 기술할 때는 꼭 뭐라 그래요? 예수를 팔자 유다. 이렇게 꼭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를 기록할 때는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가 이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부분만 말할 때는 반드시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말해요. 다른 건 뭐 영들을 분별함을, 지혜를, 지식을, 말씀을 이렇게 나오다가 병 고치는 부분만 할 때만 뭐라고? 은사를 이른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신유는 성령의 은사이지만 바울이 병 고침에만 은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성령의 뭐라고요? 현재성. 말씀도 은사고, 영불변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성령의 은사지만 병을 고치는 신유 부분만은 유일하게 병 고치는 은사라는 단어를 기술한 겁니다. 같이 읽어요. 성령의 현재성은 함께입니다. 신유는 살려고 하는 환자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현재성을 말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레마 성경대학에서는 성령의 현재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가르치는 저와 성령의 현재성이 뭐라고요? 함께 말씀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넘기세요. 레마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누리시는 함께 하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신유는 반드시 은사입니다. 여기는 누구냐? 환자가 신유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또 누가 있어요? 기도자, 능력자예요. 근데 이렇게 환자가 왔어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이렇게 함께. 요 부분이 이렇게 공통분모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함께. 환자가 간절한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근데 뭐야? 나 옛날에 신부전증 환자가 왔어. 내가 물어. 신부전 고쳐주시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싶어요. 가. 신부전증 환자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난 뜻없이 물은 거야. 신부전증 고쳐주면 뭐 할래? 그럼 제 생각은 전도하고 싶어요. 주일 할래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사람들 많은 데서 물어본 거야. 병 고쳐주면 뭐 할 거야? 집사님 그랬더니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아유, 간절한 환자의 마음.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능력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그리고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역사, 은사가 뭐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이렇게 성령이 함께. 여러분들이 간절한, 내가 만난 관광지, 내가 경험한 관광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설명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능력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이런 축복의 관광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세요. 율법과 복음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율법과 복음을 알리라. 한 번 더. 율법과 복음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90분 동안에 율법과 복음의 개론을 함께 다뤘습니다. 간절한 우리 리라마의 식구들과 또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족한 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24강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